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지금 웃고 있고 또 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저보고 살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에게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나오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혹은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또 깔끔한 옷을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가 가진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또 깨끗하고 또 저의 무거운 살을 덮어줄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한 가지 옷이 등장합니다.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행복한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고 뒤이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을 것인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감사가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겠죠. 이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는지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이 말씀들 속에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돌리기 급급한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시자, 그들의 죄를 추궁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탓을 돌리기 바쁩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게 했다고 말을 하고 또 하와는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먹게 했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 또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 또 억울한 일, 자신이 불리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에게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 혹은 저것 때문에 그랬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저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상빈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앞에 말씀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무섭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초범입니다. 처음 지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범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내가 넘어가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독였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것은 나의 관점이구나, 나의 생각이구나,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에서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명은 명령불복종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전시 상황에서 명령불복종은 총살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더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그들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고난을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고 있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였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엉덩이 둘레만 가릴 수 있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벌레나 진드기, 각종 해충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옷이었죠. 뜨거운 여름 혹은 추운 겨울에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가렸던 무화과 나무로 입은 치마였습니다. 불완전한 옷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은 원어를 해석해 보면 윗몸 전체를 가릴 수 있고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롱패딩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장롱을 열어보면은 각종 패딩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쁜 패딩이 갖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패딩들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롱패딩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몸을 지킬 수 있는 옷, 자연으로부터 각종 추위, 재해 혹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롱패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롱패딩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롱패딩,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죽옷이라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가죽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다, 나는 느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저도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학을 배우고 있었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다가왔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멀리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늘 외롭기도 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이 느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그 친구는 저에게 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니? 너도 그런 것을 느껴보지 않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짧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6학년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죠. 잘 먹고 그러고 있는데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6학년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정말 미친 듯이 아팠습니다. 설사며 구토며 먹는 족족 다 쏟아냈습니다.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서 그 아픈 배를 붙잡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수액을 맞고 각종 약을 먹어도 그 아픈 것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배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배가 안 아프니 큰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급하게 깨우시면서 응급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안 아프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급해지고 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저를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큰 병원에 가서 피 검사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으며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장에서 복막염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보통 맹장 수술을 하면은 1시간 이내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3시간 가까이 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장이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노폐물 그리고 각종 오염물들이 저의 장기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장들을 다 닦아내고 또 맹장도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오른쪽 아랫배에 있잖아요. 저는 방광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세계 희귀한 그런 몸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죠. 그렇게 방광 옆에 붙어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도 정말 수술하기 어려웠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도 수술은 잘 마쳤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이상하게도 열이 일주일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상빈아,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열이 안 떨어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상빈이 너의 입으로 직접 기도하는 걸 듣고 싶으신 것 같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열도 떨어지고 배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부서에서 치킨 전도사로 유명한데요, 일주일에 치킨 막 4마리 먹는다고 애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빨리 치킨도 먹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갈 때 다리가 갑자기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바지를 들춰보았는데 수술한 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막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염증을 다 빼내기 위해서 맹장 수술을 한 부위 밑에 조그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남아있는 염증을 다 빼내기 위해서였죠. 저도 그것을 꽂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염증, 피, 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제거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이제 뽑았고, 그리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간호사를 찾아갔고, 간호사는 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몸에 남아있는 염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낸 후에 다음날 아침 정말 신기하게도 열이 떨어지고 이제 며칠 동안 더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빈아, 너가 그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열이 내렸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의술이 좋았구나, 의술이 좋구나, 내가 그냥 죽다 살아났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 갔던 것, 열이 떨어졌던 것, 수술을 받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그 이후로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밥만 먹었다 하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계속 아파서 밥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을 갑니다.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저는 계속해서 불편하게 화장실을 가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불만을 가졌습니다. 밥만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또 저 스스로도 매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화장실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불편하게 화장실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변기 위에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저도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없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연륜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느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을 것이고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밥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주셨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을 때 아무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가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옷을 입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부귀영화의 옷, 명예의 옷, 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덮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옷, 그리스도를 통해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죽옷,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